출애굽기 24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장로 정치의 중요한 원리와 또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장로 정치는 성경이 명령하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명령하는 거룩한 바로 교회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영원히 우리가 영생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럴 때에 우리의 교리문답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제도는 장로정치 제도로 성경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로정치 질서 아래서 십계명을 우리 성도들이 잘 배워가게 될 때에 천국의 이 위대한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영생의 이 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것이고,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앞으로 또 계속 구약에 소개될 때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 정치는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이 행정적으로 협조하면서 당회를, 조직을 구성합니다. 바로 그 당회, 장로들의 그러한 대표들의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당회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개교회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역에 있는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더 상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노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또 함께 모여서,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전국적인 또 교회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이거를 총회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는 반드시 개교회의 대표인 당회의 모임, 그리고 지역의 대표들의 모임인 노회의 모임, 또 그 다음에 전국적인 또 대표의 모임인 총회라고 하는 또 이러한 단계별 회의체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 정치의 3대 핵심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대표해서 교회를 통치하는 장로들의 통치. 그리고 이 장로들의 통치는 반드시 교직 평등, 평등한 원리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장로님에게 행정의 이 권한을 나눠줘야 됩니다. 목사님은 설교와 성례의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권위를 목회자 스스로 장로님에게 권위를 위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목사의 부하처럼 이렇게 한국교회의 장로를 잘못 그렇게 또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은 반드시 행정에 있어서 평등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리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서로 평등해야 됩니다. 노회와 총회 모임을 가게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크고 자기의 발언을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1인 독재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는 반드시 평등해야 됩니다. 교직 평등, 목사와 목사, 목사와 장로 사이에 평등해야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군대처럼 계급식으로 교황제도처럼 혼자 하면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장로 정치는 회의체 정치입니다. 70명이나 되는 이러한 장로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한 명만 세운 게 아닙니다.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의 정치인 겁니다. 그래서 교직 평등, 세 번째는 단계별 회의 정치,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회의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교회가 서로 도와주는 견제와 협력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혼자 또 한 개인의 또 한 개교회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극단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사도가 혼자 존재한 게 아니라 12사도가 함께 서로가 때로 책망하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때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12명의 사도들이 회의를 통해서 함께 펼쳐가는 겁니다. 구약에도 선지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 학교도 있습니다. 선지자 후보생들을 기르는 선지 학교도 존재하기도 하고, 또 여러 북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존재하죠. 엘리야, 유명한 북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을 뿐이지 남쪽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또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동시대에 또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또 이렇게 사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장로 정치는 이렇게 훌륭한, 특별히 목회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례를 집례하며 교회를 통치하는 예수님의 삼직을 위탁받는 이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의 자리가 장로 정치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스스로 철저히 신학교에서 또 신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장로 정치의 이 성경적 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훈련해 놓지 않으면 막상 교회에 가서 성도가 많아지게 되고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되면 권력에 욕심이 나서 장로님에게도 행정의 권력을 나눠주지 않고 또 타교회의 또 목회자들하고도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 독불 장군이 되는, 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목회자의 자질의 문제 때문에 이 장로 정치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가 잘 펼쳐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회자를 발굴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문가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읽고 2000년 교회사의 그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의 설교와 글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1500년 동안 라틴어로 공용어가 되어 있고 400~500년 동안 지금까지 또 영어로 공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배들의 설교집을 읽으려면, 또 과거에 2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수많은 그 공의회, 총회, 이러한 회의의 신조와 교리문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라틴어와 영어를 목회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부의 양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하여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격 면에서 우리는 경찰이 아닙니다. 목사는 검찰이 아닙니다. 총과 칼로 억제하는 그러한 권징이 아닙니다. 마음,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영적인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에 빨리빨리 순종하지 않고 또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갑을 채우거나 억압을 또 협박을 통해서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됩니다. 아직 잘 못 받아들이면 인내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자질은 잘 참을 줄 아는 인내의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싸우게 되면 교회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잘 참고 견디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갖고, 적어도 우리 사회의 도덕과 양심에 있어서, 인간의 내면의 영혼에 있어서의 모범적인 이러한 지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보다 훨씬 나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이끌어야 되는, 정신을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스승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품과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신원조회에 있어서 범죄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또 일상적인 도덕과 생활 윤리에 있어서도 훨씬 존경받는 그런 인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도의 인격과 인품과 참는 그러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성질이 아주 급해가지고 다혈질이어가지고 청빙받는 교회마다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또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고, 목회자는 자기가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만 결국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목회자가 너무 거칠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결국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울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또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야 장로 정치가 잘 펼쳐질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우리는 찾고 또 발굴하고, 또 어린 목회자 후보생들을 우리가 또 잘 찾아서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리 다음 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훌륭한 목회자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일들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재정과 신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또 헌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목회자 아래에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악하고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도 읽지 못하는 성도들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저 한글 성경이나 많이 읽은 이런 정말 무지하고 실력 없는 그런 목사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길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학문에 있어서도 인품에 있어서도 훌륭한 목회자가 지금부터 발굴하여 10년 20년을 공부시켜야 그 목회자 후보생이 현장에 나올 때 우리의 자녀들이 20대 30대가 되었을 때에 부모 세대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그 훌륭한 목회자와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개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훌륭한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또 신학교 사업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교회에 파송이 되면 성도들은 주의 종으로 알고 그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과 권징에 대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불편해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어느 단체든지 가서 규율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단체에 법이 있으면 법도 지켜야 되는 거고, 각 동아리와 이러한 친목단체도 다 법이 있고 또 회비도 있고 의무와 책임들이 다 존재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책임과 의무를 안 다하면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도 지켜야 되고, 또 성도들과 싸우지 않도록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또 목회자와 다투지 않도록 목회자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목회자하고 다투고 싸워서 목회자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면 당장 교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오늘날처럼 극단적인 평등을 강조하면서 사회에서도 이렇게 좌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 평등을 마치 가장 좋은 인권인 것처럼 어른도 다 없어지고 위아래도 다 없어지고 그저 무조건 평등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무질서한 그러한 야만적인 사회를 마치 인권이라고 강조하는 무권위 시대, 선생님이 없는 그러한 시대, 권위 실종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권위, 교회의 어른들에 대한 이런 권위 다 무시하고 결국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행동하게 되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 교회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훌륭한 목사를 찾고 발굴하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러한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목회자를 찾으셨으면 그 교회의 질서에 또 그 교회의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면서 또 함께 교회를 읽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 그런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렇지만 올바른 교회, 또 올바른 목회자를 찾으셨다라면 또 잘 순종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겁니다.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가 나쁜 목사입니까? 오늘날에 이제는 신앙의 충돌이 또 국가 세계 간의 충돌이 너무 선명하게 우리 시대에 충돌하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WCC, WEA, 로잔 대회라든가 NCCK와 같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종교 혼합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주장하는 이 WCC,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주장을 합니다. WCC를 옹호하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국가 세계관에 있어서는 좌파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중립이다 그러면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강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엄연히 대립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스위스처럼 중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조차도 이제는 중립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중심으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사상이 펼쳐져 가면서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엄연한 대립이, 더 신냉전 시대가 더 충돌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가와 세계관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중립 지키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안 됩니다. 목회자는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바로 세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육체적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국가의 울타리의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옳은지 자유민주주의가 옳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선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선생님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리더와 선생님이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훌륭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어디로 가야 우리 국민과 교회가 살 수 있는지를 방향을 제시하고 옳은 길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여 스승이기 때문인 겁니다. 나라와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그저 성도들이 알아서 선택하라면, 그러면 선생님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렇게 WCC에 참여하지 않는 목회자, 좌파 사회주의에 참여하지 않는 목회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이고, 우파 국가관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로 이제는 선명하게 더더욱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같은 절대적 이러한 1인이 지배하는 독재적인 맹종, 맹신의 이러한 교회 통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모든 성도들이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사회주의의 평등 사상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적으로는 독립파, 회중파라고 하는, 조합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평등주의 원리를 교회 안에 펼치고 있는 또 그러한 신앙 교파들이 있습니다. 무질서, 모두가 똑같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이러한 정치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어떤 목회자와 어떠한 신학자의 권면과 해석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혼자 판단하는 자기 해석의 착각, 나르시스적인, 자기 잘났다라고 그렇게 누구의 말도 듣고 권면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는 오만적인, 주관적인 이러한 개인 판단의 이러한 독립파적 이러한 신앙도 옳은 게 아닙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각 개교회가 자기가 다 옳다라고 주장하면 이단은 어떻게 정죄할 겁니까? 이단들도 자기가 성경 해석해놓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같은 맹종맹신의 절대적 이런 통치도 안 되는 것이요, 독립파와 회중파와 같이 무분별한 평등만 강조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또 이런 회중정치도 올바른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로정치, 교회의 대표
신학의 전문가인 목사, 행정의 전문가인 장로, 이렇게 목사와 장로들이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기준 아래서 성경과 함께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훌륭한 장로 정치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로 정치 아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듣고, 또 세례와 성찬, 세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시를, 아니 목사가 세례 주는데 그게 뭐이 대단합니까?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불안에 떨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목사가 주는 세례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남편한테 나보고 세례 주라고 그러죠. 뭐 부모가 자녀한테 세례 주죠. 뭐 그러나 객관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의 대표들에게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목사를 통해서 너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물세례의 표시를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목사 개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적 권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선언을 받는 겁니다. 성찬도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에 대한 약속의 표징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구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도 얻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 권위에 우리 성도들은 잘 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장로 정치 질서를 또 잘 세워가는 법들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오늘은 이 장로 정치에 대한 부분 24장에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교회사의 많은 자료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성경의 장로 정치에 대한 신구약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장로 정치의 이 소중함들을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70명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을 또 한번 봅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70인의 장로를 공적으로 세우는 아주 명확한 성경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 게 아니라 70인의 장로를 따로 별도로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세가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통치 권한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통치 권한을 위탁해주고 그 표시로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신적인 권위가 장로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명백하게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70인의 장로를 이렇게 세웁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통치 개념으로 70인을 구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신의 산으로 부르면서 예배, 성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반 백성들이 올라오면 바로 죽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70인의 장로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제사하는 이러한 권위를,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침례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의 권위를 이들에게 또 허락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존귀한 자들이다. 얼마나 소중하고 멋있는 표현입니까? 장로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교인 수가 되어서 내년 가을쯤에는 이제 장로와
안수집사와 또 권사님을 세우는 조직교회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세워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카톡에도 나누어드렸고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사 자료에서 함께 이 장로 정치가 2000년 동안 얼마나 소중하게 존중되어 왔는지를 우리 교회사 자료를 통해서, 특별히 신조와 교리문답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306문에는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 교리문답에는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은 두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이 질서만이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수단.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이러한 공적 집회, 설교, 목회자의 가르침, 이러한 질서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나 혼자 집에서 책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영어조 할 줄 알면 또 그런 원서들 읽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은 목회자 무시 시대에 목회자를 외면하는 목회자 무용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나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또 세상이 교회가 또 목회자를 싫어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먼저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성도들의 잘못인 것이죠. 나쁜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정말 실력에 출중하고 인격도 훌륭하며 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혁주의 이 신앙을 표방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서 실력을 갖추고 인품에 있어서도 훌륭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WCC에 지금도 분명히 반대하고 국가 간에 있어서 좌파 사회주의에 대해서 강경하게 책망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통해서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세우신 이 질서, 이건 유일한 수단입니다. 성도들이 혼자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집회, 설교, 목회자의 도움을 통해서 배워가는 성경 공부,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완성해가는 것이지 혼자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307문에는 교회의 목사들이 꼭 있어야 합니까? 질문 자체가 아주 강력합니다. 왜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제세례파라는 이러한 극단적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직통계시 강조하고 예언, 환상 이런 거 강조하면서 목사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받으면 된다 이러면서 신사도 운동을 펼쳤던 이러한 신비주의파,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사 필요 없다 그러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은사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목사 필요 없다고 외쳤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목사들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일부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소개하면 로마 가톨릭과 같습니다,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독립파, 회중파, 제세례파의 교회 간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내가 다 알아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한 주관주의적 신앙, 나 혼자 신앙, 이걸 나르시스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주관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읽게 되면 거부감이 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냄새가 나는 거예요. 대형교회에 아주 극단적인 그 카리스마로 그렇게 독재를 행했던 옛날에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이 있지만 아주 그 교주 같은 독재적인 그런 목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그런 목사들이 이 문장들을, 이런 표현들을 악용한 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절대적인 그러한 맹종의 권위로 변질시킨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합법적인 올바른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목사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걸 거부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물리치는 겁니다. 308문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고, 목회자로부터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요즘에는 AI라든가 인터넷 자료가 많으니까 더더욱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로 이렇게 자꾸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항하시고 싸워야 됩니다. 물론 AI를 통해서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조합하고 그 전체를 통찰력 있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AI가 절대로 목회자가 아닙니다. 기본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처한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AI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헤아려 주고 상담해 주는 건 아닙니다. AI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AI를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AI에 또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목회자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답: 만일 열심히 추구하여 항상 끈기 있게 계속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373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규율이나 담당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참여할 수 없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기관, 대표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 교회가 잘 관리되려면 이런 질서와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잘못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소유하고 성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부도덕한 자들과 또한 성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은, 장로는 권위를 가지고 공적 권위를 소유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통치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신약에도 여전히 그가 사도와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사도는 없어졌지만, 구약의 선지자는 없어졌지만, 목사와 교사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신학자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 사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낫지 왜 인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인간의 말은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직접 받겠다. 1세기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 얼마나 직통계시를 강조했느냐면 영적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그러한 영적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위 말해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 1세기의 사도 바울, 이 시대에는 바로 영지주의자들. 목사 필요 없다, 사도 필요 없다, 인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음성 듣겠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사도와 목사의 차이는 뭡니까?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권위는 똑같이 위탁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와 또 목사로 세우셨다, 이런 성경의 직분론.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왔겠습니까? 제자들, 사도들을 파송했는데 예수님의 파송한 사도들의 말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권위를 위탁해주고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말을 안 들으면 곧 내 말을 안 들은 거고, 내 말을 안 들으면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제네바 신앙 교리 문답이 또 있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2차 교리 문답이 있고 1차 교리 문답이 있어요. 1537년에 나온 신앙 교육서에는 아예 이 권위를 따로 더 상세하게 한 항목을 잡았습니다. 30항에 교회의 목사와 그 권위에 관하여. 주님은 말씀과 성례전이 동시에 인간의 봉사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봉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임을 맡은 목사가 교회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공적인 사람으로서의 개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권위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와 총회로부터 목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공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공적인 사람으로서 개인입니다. 사람들을 순수한 교리로 가르치고 선한 모범을 보이며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가 교회에서 신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훈련이며 질서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이 목사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목사를 불편해하고 목사를 적대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또 참여하고,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고 목회자가 주는 세례와 성찬의 구원의 이 표시를 붙잡고 평생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질서를 얻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과 질서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악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사람은 교회의 질서와 훈련을 거역하는 이단자입니다. 합법적이고 훌륭한 목회자까지 거부하면 이건 이단자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직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으며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며,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며, 목사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하여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련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위탁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과 사명이란 메고 푸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권징하는, 교회로부터 내쫓고 교회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메고 푸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 내 교회를 결코 사탄이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쇠의 권한을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쇠의 권한은 너희들이 땅에서 누군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상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는 이 교회론의 이 천국 열쇠, 이 열쇠의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어마어마한 해석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과 사제들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독립파 회중파는 성도들 전체의 다수결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고, 우리 장로교들은 목사와 장로에게 이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메고 푸는 권세, 교회로 받아들이는 권세, 교회로부터 내쫓는 권세, 이 권세를, 천국 열쇠를 목사와 장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온 것입니다. 30항에 이번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의 권위가 다만 전적으로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봉사에 있으며 말씀의 봉사에 한정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번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소중한 거룩한 질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2번 항목에서는 그러나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로마 가톨릭 사제들처럼 절대적인, 자기들의 욕심을 차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그러한 권한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의 대언자, 말씀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탁된 권위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섬기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갖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목사의 권위는, 위탁하신 목사의 권위, 위탁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유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며 훈계하는 교역자로서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목사는요, 거부해도 괜찮아요. WCC에 참여하고 좌파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이러한 목회자들은 잘못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올바른 교회의 목회자에게는 위탁된 신적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목사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마다 내가 합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합법적이다라는 것에는 첫 번째는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신학교를, 우리 시대에 건강한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교 졸업장과 건강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 안수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아무리 그런 형식을 갖고 있어도 또 교회 현장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목회자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신경, 우리 장로교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객관적인 공적인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7대 교리 안에서 설교해야지 목회자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항상 규격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위 있게 존중되고 우리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사도신경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막 종교 혼합적인 어디 출처도 알 수 없는 자기 생각을 막 소개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은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건 합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합법적 목사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내용적으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지켜온 사도신경의 7대 교리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설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함께 위아더 월드를 외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7대 종단이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그렇게 손을 잡고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개종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목사들이 서약을 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한국의 우상 숭배가 벌어진 것이에요. 신사참배보다 더 참혹한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겁니다. 신사참배는 협박이라도 해가지고 핑계라도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타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한국의 또 7대 종단도 불러 모아가지고는, 그것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50억이나 그렇게 지불해서 여행경비 다 대고 앞에다가 온갖 종교 교파들의 물건들 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는 아무아비 탑을, 아멘, 타종교의 이런 모든 기도문들을 같이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목회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한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인 서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조직신학자로서 WCC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8개를 조목조목 분석해가지고 논문으로 써서 그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작은 소책자로 나눠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저는 그 반대 집회 바깥에서 울면서 성도들하고 이 배교의 일을,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한국 사회가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2013년에 동성애 부스를 만들어 놓고 무지개 색깔 만들어 놓고, 이제는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 이제는 남녀가 모두가 평등하다, 이제는 모든 권력과 질서가 평등하다. 왜 저들은 그렇게 평등에 목말라 하고 목숨을 거는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평등, 자유, 인권에 목숨을 걸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었고, 결국 2014년에 교황이 방문해서 교황과 이신칭이 일치 성명서를 함께 작성을 하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가톨릭 방식으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방식으로 일치 성명서를 냈고, 결국 종교 혼합주의가 확대가 됐고, 그리고 나서 우파 정부의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는 초유의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1938년에 신사참배가 공식적으로 가결되고 난 다음에 1549년에 미군이 철수가 되고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전국토가 초토화된 겁니다. 10여 년 만에. 이게 우연입니까?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2013년에 자발적으로 한국교회가 우상숭배의 배교에 참여하니까 10여 년 만에 2번이나 탄핵에,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지켜가는 우파 정부의 탄핵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70년 역사상에 단 한 번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10년 만에 최근에 2번이나 그것도 우파 정부에서 탄핵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파를 사랑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초토화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 미래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삶은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시대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에 목소리를 내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목소리 내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우파 목소리 내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분당 경찰서에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도 받아봤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인터넷에서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된 수년 전에요. 한 7, 8년 전에 벌써. WCC 반대하다가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지원하는 데마다 다 교수가 떨어져가지고, 왜요? 그런 강성 교수라 이렇게 이미지가 나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채용자들에게 멀리하게 되는, 그래도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벌이가,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위태로운데 목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특별한 훈련과 사명을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위탁해 준 거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나라 민족이 어려워지면 그 주신 지식으로, 소중한 그 통찰력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디로 가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권위로 위탁받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성도들은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직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의 생각이나 머릿속에서 꾸며낸 일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목사의 자격을 상실한 자이며 그러한 자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해로운 이와 같은 자이니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됩니다. WCC 옹호하고 좌파 사회주의를 좋다라고 그렇게 옹호하는 이런 목회자들은 교회로부터 추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목회자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에서는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역자들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즉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셨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규정 아래 두셔서 모든 사람이 온유하고 배우겠다는 정신으로 이 일을 위하여서 임명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셨다. 지금도 인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옛날에 제사장들을 해석자로 삼아 가르친 것처럼 지금도 교사들을 임명하신다. 이 일은 이중으로 유익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같이 들을 때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신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셔서 사람인 해석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를 주신 것은 엄청난 선물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외면적인 수단에 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평범한 교수 방법에 매이게 하셨다. 광신자들은 이 방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올무에 걸린다. 광신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사 필요 없고 나 혼자 직통 계시 받아서 내가 혼자 다 알아서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혼자 주관적인 이런 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을 미친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왜요? 자만심이나 증오심, 경쟁심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독서하고 명상하더라도 충분한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혼자서 독서하고 책 읽고 공부해가지고 나 혼자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어. 목사 필요 없어. 괜히 가서 교회 가서 왜 자꾸 목사하고 트러블 생기고, 왜 자꾸 교회에 이러한 불편한 생활들을 해. 차라리 집에서 혼자서 나 혼자 그냥 얼마든지 자료 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이러한 자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집회를 무시하며 설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합의 거룩한 관계를 끊기에 전력을 다함으로 이 신성하지 못한 분리에 대한 당연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반드시 극악한 오류와 추악한 망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합법적인 교회의 질서에 참여하지 않고, 목회자의 설교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의 권면에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4권 9장 13항에서는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와 바실과 키릴루스, 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이런 진정한 교리의 수호자들을 주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루터와 칼빈과 같은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훌륭한 또 목회자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도 훌륭한 목회자를 세워주십시오. WCC 반대하고 좌파 반대하는, 성경을 철저히 강해 설교할 수 있는 우파의 국가관을 존중하는 이러한 훌륭한 목회자가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 성도들이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이렇게 주변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형식적인 교회는 많은데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설교 20분 하고 30분 하고 땡입니다. 그것도 세상 돌아가는 얘기, 문학 얘기, 정작 성경은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좌파 사회주의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런 교회 갈 수 없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를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훌륭한 목회자를 열심히 찾고, 그런 목회자를 찾으셨으면 이사를 해서라도, 직업을 옮겨서라도 그런 목회자와 평생 함께 가셔야 됩니다. 웨스민스터 우리 신앙고백 25장 3항에는 예수님께서는 공교회에 목사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하여 설교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참된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감격스러운 감동의 효력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을 효력 있게 하신다. 프랑스 신조 25조,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는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된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웨스민스터 우리 정치 형태의 목사 항목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의 봉사자들에게도 신약 이후에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도요,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처럼 다른 규례만큼 말씀을 분배할 광대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비록 혈통적으로 오늘날은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무가, 책임이, 은사가 오늘날 목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처럼 말씀을 분배해야 될 그러한 자들을 세우신다. 우리 주님은 그가 보내실 신약의 교직자들을 옛날의 교사의 이름으로 불러 명칭을 주셨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다른 비밀을 베풀어 주는 것과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들이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에는 목사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계승은 아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사면에 있어서는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들과 똑같은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존중하고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그렇게 목회자를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죽다가 공부하더라도 목사가 공부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엊그제도 한 분이 신학생의 소망을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이 학문적 지식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된다. 체력 이런 예술적 재능은 없어도 히브리어, 헬러, 영어 이런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문적 재능, 1000페이지씩이나 되는 이런 수많은 책들을 수천 권 수만 권을 읽어내야 되는 이러한 학문적 역량이 있어야 된다. 자신 있습니까? 이거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많은 한 2시간 대화를 같이 나눴습니다. 목사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 전체를 내려놓고 공부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는 또 잘 섬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다른 비밀을 베풀어 주는 것과 이게 좀 특이해요. 이 표현이. 설교, 교리 공부, 그 다음에 이 외에도 하나님의 다른 비밀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 다른 비밀이 또 뭘까요?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신방을 통해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권면해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일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하고 충분히 상담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들어보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용기 내서 해보십시다. 이렇게 성도들이 가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목회자는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비밀을 말해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신사도 운동하는 자처럼 미래를 예언해주고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지금 통치해 가시는지를 섭리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분별해 볼 수 있는 실력과 눈을 갖고 있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를 함께 또 잘 존중하면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하나님의 비밀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약 성경의 성경 한두 구절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가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뒷구절만 많이 기억해요. 의인의 간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아플 때 병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구절이에요. 혹시라도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그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올리브유 1세기에는 약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약도 병행하면서 기도해줘라 이런 말도 있고 기름은 성령으로 많이 비유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장로들은 기도해라. 그러면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비록 신약의 사도들처럼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병을 고치는 이런 초자연적 사도적 은사는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당회에게 목사와 장로들에게 위탁된 이러한 치료의 역사와 은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20대 때 한 번, 30대 때 한 번 난치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결국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두 번 다 놀랍게 치료가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30대는 백혈병 비슷한 그런 아주 피질환과 관련된 위험한 그러한 난치병에 걸려서 백혈병도 지금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이런 기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아픈 분이 있으면 먼저는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의 치료를 통해서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장로들을 청하여, 아니 신약에서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현대 의료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어려움이 처했다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장로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시키고 구원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은 성도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해서 그 아픈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너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약속하잖아요. 근데 왜 못 믿습니까? 아니, 저도 장로교회 목사, 저도 신사도 운동 예언하고 신비주의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장로교도 이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위탁해 준 교회의 질서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의 이러한 역할과 또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와 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목회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그러한 실력을 갖춘 목사가 배출이 되고 청빙을 받아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지극정성으로 또 목회자를 돌보면서 살피면서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악한 잘못된 교회관과 싸워가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 정치 질서의 이 신적 권위라는 목사의 소중한 개념을 부지런히 지켜가셔야 되고, 말씀에 있어서도 훈련해 하셔야 되고, 또 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잘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요즘에는 신방을 좀 많이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신방을 가서 같이 이렇게 또 식사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는 밥을 같이 먹어야 좀 친해집니다. 밥을 먹다 보면 속 얘기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술 먹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또 신방을 요청하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요청하면 강요가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좀 하면서 속 얘기도 좀 들어보고 집안의 어려운 문제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목회자가 충분히 듣고 또 길을 지도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1년, 2년이 돼도 속 얘기를 잘 안 하시게 되면 목회자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쁜 목사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을 부모 다음으로 목숨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성도를 아끼는 그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함께 속 얘기를 나눠주시고,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도 또 지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평상시에는 목회자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존경한다는 것은, 한국 문화 속에서 이것은 교육 차원에서, 참 이건 좀 마지막 권면은 어려운 권면이지만 주제가 목회자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30년 만에 제가 한 번 합니다. 앞으로 다음 또 목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목회자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예절과 예의를 갖춰주시고, 또 일상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또 우리가 또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이렇게 접대 문화가 우리의 예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명절날이라든가 이런 때들은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이건 교육 차원에서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제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명절날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식사 대접도 하시고, 또 아니면 가벼운 선물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라도 그것이 쌓여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1년 내내 목회자에게 식사 대접 한 번 하지도 않고, 명절 때가 되고 뭐 이렇게 중요한 날이 돼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하는 분들만 또 이렇게 해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장로 정치 질서의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렇게 또 살아간다는 것은, 또 우리 생활 속에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서는 그렇다고 뭐 1,000만 원, 1억을 놔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만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또 작은 선물의 이러한 부분들이 또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과일을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그러는 거 참 감사한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뇨라든가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되는 나이라, 과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막 서너 박스 쌓이게 되면 나눠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계속 과일만 먹으면 당 수치도 막 올라가게 되고, 현금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목회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게 기본 상식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만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섬겨가면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건 대단히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항상 서로 잊지 않고 챙겨주고 또 살펴주고,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그렇게 또 함께 희생하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의 장로 정치의 이 소중함, 그리고 그 속에 목회자의 이 역할과 자리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